우리의 신분을 기억하시고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또 그냥 형통함을 무조건 부러워하지 않으며 또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도와 연합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변화산 위에서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명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보았을 때 그 영광 중에 변형되시고 또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시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굉장히 특별한 체험이고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베드로는 그곳에 초막셋을 짓자고 했지만 예수님은 산 아래로 내려와야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서 영광을 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인들, 특히 목사와 장로들을 비롯해서 중직자와 사역자들은 이런 유혹을 많이 받습니다. 사명을 위해 부름을 받았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영광을 추구하게 되기 쉽다라는 얘기입니다. 인사받고 영광받는 자리를 좋아하게 됩니다. 보통 흔히 말하는 우리 남성 목회자가 조심해야 될 것 세 가지 유혹이 돈, 여자, 명예 이렇게 얘기합니다. 특히 60이 넘어가면서는 많은 경우에 명예욕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은퇴 후에 사람들에게 잊혀지면 허탈함을 느끼고 자괴감에 빠지기도 쉽습니다. 하지만 직분과 직임을 맡는 것만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인 교육, 전도, 치유의 사역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감당해야 될 사명입니다. 내게 주신 사람들,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우리는 주의 말씀을 전하고 나누고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누군가를 위로하고 또 치유하는 그 일을 우리는 감당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떤 직분과 직임을 맡았을 때만 그게 우리의 사명이 아니라 평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입니다. 우리가 앞에 나서서 일할 때도 있지만 뒤에서 묵묵히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게 주신 상황과 또 내게 주신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느냐 안 하느냐, 산 위의 영광을 추구하느냐 산 아래의 사명을 감당하느냐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산 아래에 내려오시자 당장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오늘 보면 귀신 들린 자가 나타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과 변론이 일어나고 피곤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 늘 깨끗하고 평안하고 좋은 일 아니에요. 늘 칭찬받고 그런 일 아닙니다. 피곤한 일, 짜증날 수 있는 일, 욕먹을 수 있는 일, 그걸 감당하는 사람, 그게 주님의 제자들이고 주님의 일꾼들이고 그게 사명입니다. 산 위에서 영광받고 지내며 좋은 것이지만 주님은 그것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진짜 영광은 하나님께 하늘에서 받는 겁니다. 여러분, 피곤하고 골치 아픈 일일 수 있지만 그 일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사명이고 누군가 오늘 이 시대에도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또 피곤하고 짜증나는 일, 그런 일들을 피하면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이제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랬는데 산 아래에는 위기가 있어요. 남아있는 제자들 9명이 있고 그 남아있는 제자들 9명을 많은 사람들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제자들은 지금 서기관들과 더불어서 변론하고 있었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생산적인 변론이 아닙니다.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또 질책하고 따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이 마치 모세가 산에서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올 때
산 아래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아론을 둘러싸고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내달라 그렇게 싸우고 있었던, 그래서 결국은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그런 상황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자, 예수님이 보이자 무리들이 예수님께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슨 일로 지금 이렇게 변론하고 논쟁하고 있느냐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중에서 한 남자가 앞으로 나와서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자, 그 남자에게는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심각하게 귀신 들려서 큰 고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아들이 어디 있든지 이 귀신이 아이를 붙잡아서 쓰러지게 하고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게 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점점 더 말라갑니다. 자, 그런데 이런 증상이 간질과 비슷해서 마태복음에서는 이 아이의 상태를 간질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이 귀신 들려서 또 이런 증상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은 지금 산에 올라가 계셨고 그래서 계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데리고 가서 이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또 간청을 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전에도 귀신을 쫓아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될 줄 알고 했는데 귀신을 쫓아내는데 실패했습니다. 제자들은 아마 크게 당황했을 겁니다. 이전에 그런 경험이 있는데 지금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서기관들과 지금 변론을 하고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듣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또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19절에서 22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이 믿음이 없는 세대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책망하셨어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지금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일까요? 자, 첫째는 제자들이죠.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것은 결국 믿음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으니 당연히 그들은 믿음이 없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지만 그들 또한 예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영원히 함께 있어 줄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답답해하셨고 또 그들에게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 아빠에게 언제부터 이 아이에게 이런 증상이 있었는지 물었고 아버지는 어릴 때부터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 귀신이 악한 영이 어릴 때부터 아이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다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아이가 자기 혼자서 불에도 뛰어들고 물에도 뛰어들고 이런 이상한 행동들을 했다는 거죠. 근데 아이의 아버지는 이것이 귀신의 역사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귀신이 이 아이를 불과 물에 자주 던졌다 이렇게 기록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증상이 간질이 아니라 귀신의 소용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귀신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귀신 또는 악한 영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사탄과 그의 졸개들인 이 귀신들, 그 악한 영들, 그 목적은 인간을 파괴하고 죽이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인간을 파괴하고 죽이는데 그 목적이 있어요. 때로는
기적을 나타나게 할 수도 있고 잘 되게 하는 것을 도울 수도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파괴하고 죽게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인간을 건강하게 하고 살게 하고 영광스럽게 하셨는데 사탄과 귀신들은 반대로 파괴하고 죽이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런 귀신들이라는 것은 사령이 아닙니다. 죽은 자들이 살아나서 돌아다니는 그런 좀비도 아니고 죽은 자들의 영도 아니에요. 이것은 타락한 천사들과 그의 영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TV나 언론이나 이렇게 해서 보는 것처럼 자꾸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서 돌아다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 그렇게 생각하게 하는 것, 그건 속이는 것이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속는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아이의 아버지는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것을 질책하셨습니다. 23절에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할 수 있거든 이거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이런 마음의 자세는 믿음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기도했는데 혹시 될까? 이런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자, 예수님은 권능이 있으시지만 사람의 믿음을 요구하세요. 그래서 아이의 아버지는 바로 태도를 바꿨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소리질러 말했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게 좀 말이 앞뒤가 안 맞죠. 내가 믿습니다. 그런데 뒤에는 내가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쉽게 말하면은 내가 믿겠습니다. 예수님을 인정합니다. 내게 부족한 믿음이 없는 이 모습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믿겠습니다. 뭐 이런 정도 얘기입니다. 근데 이 정도의 말을 듣고 예수님이 바로 아이에게 말씀하셔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쫓아내셨다라고 그랬습니다.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마라. 그랬더니 귀신이 소리 지르면서 아이로 심하게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는 그 아이에게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꼼짝하지 않고 이렇게 누워 있으니까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면서 저 아이가 죽었다. 아이 죽은 줄 알았어요. 죽은 듯이 꼼짝 않고 이렇게 엎드려 있는데 이 얘기를 아시고 예수님은 아이의 손을 잡아서 일으키셨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건강을 되찾았어요. 자, 여러분 참고적으로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귀신의 영향은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그때만 있고 지금은 없는 게 아니에요. 이 영적인 존재는 계속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누구나 귀신의 영향을 받을 수가 있고 그리스도인들도 귀신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계가 다를 뿐이에요. 이것을 쉽게 말씀드리면 모기와 같은 단계가 있습니다. 모기는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날아다니다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가 그 피해를 입습니다. 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도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도 예수님에게 주는 그리스도신이다 라고 말했던 바로 그 다음에 예수님이 가시려는 그 길을 베드로가 자기는 자기의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위한다고 말렸는데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려는 그 생각을 마음을 넣어줬다라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것처럼 우리가 모기처럼 우리가 그런 공격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내 생각도 있지만 그것을 부추기는 마귀의 부추김도 또 악한 영의 부추김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어떤 음란함에 대한 또 어떤 탐욕에 대한 미움과 살의에 대한 이런 어떤 도전
이런 악한 생각들, 이런 것도 부추기는 일들을 한다는 거죠. 그 다음 더 나가면 진드기 같은 역할을 할 때가 있습니다. 딱 달라붙어 가지고 계속 피를 빨아먹는 것처럼 영향력을 많이 받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길을 내주는 것입니다. 또 에베소서 말씀해 보면은 우리가 마음으로 화내고 분노할 때 틈을 주는 거다 그랬습니다. 틈을 주는 거다. 계속해서 나쁜 생각을 하고 나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좋아하고 추구하면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서 점점 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과 일들에 우리가 더 익숙해지고 똑같은 상황이 왔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 기뻐하시지 않는 일 그런 쪽으로 쉽게 간다라는 얘기예요. 더 부정적이 되고 또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쉽게 우리가 다른 것들을 찾고 쾌락을 찾고 또 중독으로 증상으로 들어가게 되고 이런 것들이 진드기 같은 영향을 받는 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더 심해지면 이제 기생충처럼 되는 거예요. 기생충은 아예 들어가서 사는 거죠. 숙주를 삼아서 사는 기생충처럼 그렇게 큰 영향을 미쳐서 마음을 사로잡는 것뿐만 아니라 그 영혼을 사로잡고 그의 육체까지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이가 그런 거죠. 그 아이를 불에도 던지고 물에도 던지고 그 아이의 인생을 파괴하는 그런 상황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까지 가면은 누가 봐도 저 사람은 귀신 들렸구나, 이상하구나 그럴 수 있는 거고 그 전 단계 정도, 진드기 정도 되면은 평상시에는 잘 표시가 나지 않지만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또 이런 영향이 드러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모기와 같은 영향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영적인 전쟁을 하는 것인데 우리의 정적인 전쟁은 우리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는데 우리가 집중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우리 입술이 가장 큰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우리 마귀에게 악한 영에게 우리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내주지 않는 거 그게 영적인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그냥 귀신을 쫓아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순종해야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쓰레기를 치우는 게 문제가 아니죠. 쥐들을 쫓아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쓰레기를 치워야 된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쓰레기가 있는데 쓰레기는 놔둔 채 쥐들만 쫓아내는 것처럼 귀신 쫓아내는 그런 것만 하고 사역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성경에 보면 귀신을 쫓아냈는데 나중에 7 귀신을 데리고 와서 더 심각한 상태가 됐다는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거기서 표현을 어떻게 했냐면은 귀신이 보니까 그 사람이 그 집이 마음의 집이 깨끗하게 수리되어 있더라. 이게 무슨 표현입니까?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지 않고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들어가서 살기 딱 좋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른 귀신들까지 데리고 들어가서 살았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누구에게 귀신이 들렸을까? 귀신이 누구에게 역사하고 있을까? 저 사람 속에는 귀신이 있을까? 이런 생각하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누구나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러나 우리 마음과 생각과 영혼과 우리 입술을 주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 충만을 추구하고 우리를 말씀에 순종함으로 깨끗하게 하는 것 이게 영적인 전쟁을 하는 일이고 그게 중요한 일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일 후에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과 본부로 삼은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이제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우리는 어째서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속상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그런 거죠. 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2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예전 개역 성경판으로는요, 이르시되 기도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됐었습니다.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래서 저도 예전에는 어릴 때는 이 말씀을 듣고서 어떤 식으로 생각을 했냐면은 기도할 때 이런 능력이 나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정확한 해석은 이런 종류가 이런 악한 귀신이 나가게 하는 일은 기도에는 될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나가게 하는 것은 이 악한 귀신이 나가게 한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귀신이 나가게 하는 이런 능력의 원천은 기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어떻게 이해하기 쉽습니까? 기도를 많이 하면 내게 능력이 쌓여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파워가 생긴다. 이게 의미에 따라서 아주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게 맞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귀신이 나가게 하는 능력은 우리에게 쌓여서 내가 그렇게 능력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 권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그 권능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기도는 어떤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게 하고 우리가 그 안에 거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는 능력이 기도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해야 될 이유가 거기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구별해서 여러분 생각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실 때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랬고,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많이 해야 하나님이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너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아신다라고 그랬습니다. 그 마음으로 생각하기만 해도 어떨 때는 한마디만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즉시로 들으실 때가 있어요. 근데 많은 경우에 이것을 교인들이 내가 기도를 안 하는 것에 대한 변명처럼 핑계거리처럼 이게 삼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다 하셔. 어차피 내가 기도해달라고 떼쓰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셔. 그거를 기도하지 않는 어떤 마땅한 변명처럼 구실처럼 그렇게 삼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기도는 많이 해야 돼요. 많이 왜 해야 되느냐? 기도를 많이 해서 많이 기도를 해야 때를 써야 하나님이 들어주시기 때문에 이것도 아니고, 기도를 많이 해서 내게 능력이 쌓여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아니고, 기도함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기도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그 리스트를 적어서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그게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하는 그 순간 동안 주님과 연합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주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되는 것이고 그 안에 거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함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께 또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힘을 얻게 되는 게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가 그런 능력의 기도잖아요. 내게 능력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신 게 아닙니다. 주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하시는 거죠. 이 십자가를 피하고 싶은 마음 내게 있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나와 싸우는 것입니다. 이것을 피하고 싶은 사단의 악한 영의 그런 유혹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이고, 순종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나의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근데 왜 안 될 때가 왜 많습니까? 첫째는 때가 되지 않아서, 더 많은 경우에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 기도하지 않아서라는 것은 우리의 기도의 시간이 부족했다만이 아니라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그런 경우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 제자들이 물어본 이 질문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는 왜 이런 일이 안 일어나는 것 같습니까? 왜 기도하는데 아무런 영향도 없는 것 같습니까?
나는 왜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까? 왜 기도하는 이 시간들이 그래서 허비되는 것 같고 낭비되는 것 같습니까? 나는 왜 오늘도 왔다가 기도 열심히 하고 집에 가는데 빈털터리로 가는 것 같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묻는 제자들의 질문이 우리의 그런 질문들과 맞닿아 있다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만이 살 길이다. 그 기도는 너희들의 능력을 쌓아가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때를 써서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것도 아니고 기도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기도해서 응답이 안 이루어진 것 같아도 오늘 빈털터리로 가는 것 같아도 기도하는 이 시간 주님과 여러분 연합하신 겁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고 계신 겁니다. 지금 기도해서 무엇가 이루어지는 것 그 이전에 기도하는 이 시간 자체가 주님과 연합하는 여러분 승리의 시간이 되셨다라는 얘기예요. 이런 기도가 쌓일 때 주님과 연합하는 시간이 더 길어질 때 우리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주의 뜻을 이해하게 되고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일이 더 가능성이 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더욱 견고하게 연합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기도하는 이 시간 자체를 귀하게 여기고 감사드린다고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 기도는 열심히 하지만 뭔가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속상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이 시간 자체를 여러분 감사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일에 여러분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귀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 이것을 여러분 생각하시고 감사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나의 열심 또 나의 수고가 아니라 기도하는 수고가 아니라 예수님이 권능의 출처임을 고백하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권능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기억하시고 감사드리며 내 기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를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예수님과 연합하고 사랑하기로 순종하기로 여러분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특별히 화가 나는 때 상처될 때 그때 기도하기로 여러분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주변의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영식교회 목회자들과 중직자들과 봉사자들과 성도들이 기도하는 일에 힘쓰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제자들이 변론하고 있을 때 문제가 있었습니다. 기도할 때 문제가 해결됩니다. 모든 우리 교회의 또 목회자, 중직자, 봉사자들, 성도들이 변론하는데 논쟁하는 데 시간을 쓰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일에 힘쓰는 교회 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모두가 귀신의 영향에 휘둘리지 않고 성령 충만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내 마음이 감사를